sen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장갑도 끼시고 마스크도 쓰시고 또 주중에 여러 가지 안내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생각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사실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안양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막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 동편마을 관양 일동에 집중됐어요. 저희 성도들이 많이 사는 뿐만 아니라 이제 31일이죠. 안양 1심 비전교회 목회자 감염이 있었는데 12교회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갔잖아요. 그 목사님들 동선이 저희 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잘 다니는 서점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여길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역자들 사모까지 다 못 나온 이유가 지금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사람은 다 차단을 했고요. 이제 장갑을 끼게 한 이유는 지난번 이태원 클럽 때 거기 나온 확진자가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갔는데 감염이 안 됐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방역하는 교회인데 우리랑 하는 게 거의 똑같은데 장갑을 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입하고 손으로 거의 감염이 되는데 마스크하고 이것만 껴도 바이러스 환자가 있어도 감염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군대에서도 이제 비상 사태 때 뭐 진돗개 1, 2, 3 하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최고 경계 수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집중적으로 여기가 코로나가 지금 밀집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 2주 예배를 중단하고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지금 동선이 이분이 타고 다닌 버스 노선이 80번, 60번이에요. 다 저희 교회 성도들 타고 다녔던 지금 여기 다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있는 걸로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제 마음에 조금 이거 약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거꾸로 계속 신고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고 금요 부부학교 하려고 그러는데 자진 신고를 하더라고요. 저 이게 동편마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도 알았으면 사실은 더 수위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많이 완화한 게 지금 사실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일 교회들마다 계속해서 YTN이나 뉴스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가 신중하게 대처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국민과 또 생명이 달려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사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받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희가 금요 철야를 안 한 이유도 이거 반드시 금요 철야에서 비말 나오면 이거 확진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터졌잖아요. 부흥회 한 교회. 근데 제가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회 하면서 무슨 집회를 했냐면 신유 치유 집회를 했어요. 회복하자고 집회를 했는데 다 코로나 걸린 거. 여러분 그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인가요? 하는 교회라고 봐요.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교회 몸뚱이 분리라는 메시지로 안 받고 교회 성도들의 생명을 지킬 것에 대한 메시지로 받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교회가 성도들의 영혼과 생명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성도들이 안 모였을 때 제일 마음이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담임 목사라고 해주세요. 담임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요번에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제 세상이요 교회를 더 정확히 분석해요. 소형 교회가 그러니까 30명 미만의 소형 교회가 80% 봤어요. 정확하게 봤어요. 80%인데 80%의 교회들이요 주일이 중단이 되면은 운영이 안 돼요. 월세나 경상비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닫아서 교회가 어떤 기로에 놓여 있냐면 코로나 때문에 병 걸려 죽든지 굶어 죽든지래요. 너무 정확한 진단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섰을 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코로나 가운데 대응 방식은
주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그 부부학교를 진행하려다가 너무 급작스러워서 그냥 선제적 조치를 제가 그냥 취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절차를 따지는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일단 저한테는 성도들의 생명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미흡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좀 그 있는 분들은 조금 좀 협조해 주세요. 사역자를 통한 감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 사역자들도 안전지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안전한데 재침이 제일 많이 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아크릴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 어제까지 하다 못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크릴을 할까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은 이마트 아줌마들이 하는 거 이렇게 그 플라스틱 아크릴로 해서 그걸로 하자 했다가 그거는 못 구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저희 교회는 환자가 있어도 안전한 교회가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 교회는 참 상식이 있다, 건강한 교회다라고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같이 교회에서 공동 식사했다더라, 뭐 소모했다더라 그러면은요 전도의 문 팍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진자가 왔는데 그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대항을 잘한 교회다 그러면은요 봐야지 그걸로 전도되는 교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요 과한 게 덕이 되는 때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막 오늘 그 못 오는 사에서 뭐 이렇게까지 목사님 까발리고 이렇게 못 오게 하고 막 불만 많은 분들도, 청년들은 지금 반 이상이 못 와요. 반이 뭐예요? 3분의 2가 오늘 참석을 못 해요. 사역자들, 사모들 오늘 다 못 왔어요. 오지 마. 집사람은 간발의 차로 그 1심 디정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엇갈려 갖고 살았어요. 다행히. 만약 안 그랬으면 저도 못 올 뻔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안양 요 지역이 위험군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그렇게 같이 따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저희가 주님 예배하러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정말 예배드리기 원했으나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가정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과 또 모든 질병과 아픈 마음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만연한 모든 바이러스와 코로나19가 속히 치유되고 떠나가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시골의 어떤 교회에 그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요. 어느 날 그 시내에서 목사님이 그 고급 술집이 어떤 데인지는 TV로만 봐서 아는데 고급 술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를 그 교회 집사님이 본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봤는데 너무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집사님한테 이제 그거를 이제 전하면서 목사님이 술집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 술집 다니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고급 술집인데 술만 먹었겠어? 그냥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그러니까 자꾸 의혹이 커진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멀쩡한 게 이상했어? 이렇게 계속 의문이 던지더니 교회에서 소문이 막 일파만파 막 퍼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입장도 어려워지시고 뭐 이렇게 당회에서는 목사님 이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이 돌 때 그 술집 사장님이 그 교회 등록을 해요. 사장님이 등록을 해서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신앙 방황하니까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신방을 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감동이 돼서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출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술집 사장님이 자기가 이렇게 방황했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끝까지 잊지 않고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자기가 신앙을 회복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때문에 그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양실로 찾아가서 양 목사님 TV 좀 들어줘. 목양실로 찾아가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사실 이만저만 해갖고 그럴 때 목사님 나왔는데 그런 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 오리털을 이렇게 한 점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집사님 그 용서해 줄 테니까 산에 올라가서요 이거 저기 날리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 싹 날렸대요. 그랬더니 오니까는 집사님 그럼 가서 그 모아 오시라고. 근데 아 목사님 그걸 어떻게 모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했더니 집사님 입술로 그렇게 거짓으로 짓는 죄가 이것과 같아요. 퍼지는 거는 쉽지만은 다시 모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거짓말이고 입술로 짓는 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다시는 교회 안에서 선생님 그렇게 말 전하고 또 근거도 없는 말 퍼뜨리면서 상처 주지 말고요. 화목하고 하나 되는데 집사님 입술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이후로 뭐 여전도 회장도 되고 좋은 일꾼이 되면서 갈등과 분쟁이 있는데 잘 이렇게 하나 되는 그 피스메이커가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제일 조금 죄를 경하게 생각하는 게 이 9계명이랍니다. 거짓말하는 거, 입술로 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 그 이 9계명은요 가장 피해 정도를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손상된 명예는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도적질하는 거나 몸에 상해를 입히는 것보다 더 큰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요 혀는 검보다 더 큰 상처를 입힌다 그랬고 또 토마스 왓슨이 십계명 해설에서는요 혀가 입은 상처는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다 하면서 이 거짓말과 입술로 하는 그 파괴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술집 다닌다, 술집 가서 뭐 술만 먹었겠어, 뭐 어떤 돈으로 했겠어 하면서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소문 듣고 뭐 변명을 못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목사님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얻은 명예의 훼손과 아픔과 상처는요 질 수가 없고 보상받을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던진 그 죄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거짓말한 것은요 특히 어거스틴이나 이렇게 왓슨 같은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보다 큰 상처를 준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거짓말하지 말라는 9계명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입술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2002년도에 로버트 헬드먼이라는 교수님이요 거짓말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을 세워놓고 10분 동안 자기에 대한 PR을 하고 또 자기의 능력을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평균 10분에 2개 이상의 거짓말을 했더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누구도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걸 인식을 못 하더래요. 그러니까 또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을 많이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10분에 평균 5개에서 10개의 거짓말을 한대요. 그런데 다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도 한 명도 못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짓말의 기준과 정의를 잘 모르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나 그렇게 거짓말 안 했어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적 의미의 거짓말 또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짓말의 의미를요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거짓말이구나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하시고 우리의 혀를 다시 한번 조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말이 뭘까? 거짓 증거는요 에드 샤케르로 위증, 거짓말, 음모, 사기, 속임수, 과장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빼고 얘기하는 거 내가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게 다 거짓말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 동안 자기 PR하고 나서 과장하거나 줄이거나 축소시키거나 은폐한 걸 다 거짓말로 보기 때문에 2개 이상의 거짓말이 뜨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실력이거든요. 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오늘 본문하면서 거짓말을 3가지로 정의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요. 여기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의미는요. 법정에서의 위증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시대에 가장 사실은 이제 크게 문제를 삼았던 거고 두 번째는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 빼거나 넣거나 왜곡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또 마지막 3번째는요. 이기적인 동기로 사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제가 이제 풀어갈 텐데요. 첫 번째, 법정에서 하는 위증이 사실은 가장 큰 거짓말로 봐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는요, 그 어떤 뭐 오늘날 같은 뭐 과학 수사나 이런 그 어떤 뭐
수사관들이 발달이 안 돼 있어서 가장 그 판결하는데 중요한 게 증인의 진술이었어요. 그래서 2명 이상의 증인이 그렇다고 증언만 하면은 그 판결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에서 사는데요. 그 옆에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너무 예쁘고 기름지게 가꾼 거예요.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서 정중하게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싫다 그래요. 그러니까 둘어눕죠. 아합이 욕심이 많으니까. 그걸 보고 그 자기 아내 그 이세벨이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장로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해라. 뭐라고 증언하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사형죄인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그 것을 뺏어요. 그러니까 위증으로 사람의 것을 이렇게 뺏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을 때요. 대제사장들이 거짓 증인들을 뽑아갖고 증언을 하게 해갖고 사실 십자가형을 책에 만든 거예요. 성전 모독죄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작년이었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 했을 때 1986년도에 일어났던 그 연쇄살인 사건의 그 범인이 돼서 20년 동안 복역했던 그 윤 씨가요. 21살의 농기계 수리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그 당시 막 사회 문제, 막 범죄와 전쟁하는데 못 잡으니까 검찰하고 경찰에게 압력을 놓잖아요. 그때 당시에 막 조인트 까고 막 그럴 때니까. 그래서 경찰하고 검찰이 무고한 그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아주 성실하게 살던 청년이에요. 그 청년에게 죄를 뒤집어 써서 검찰과 경찰이 법정 증언이 돼갖고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초토화시켰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위증하는 거에 대해서 그 혀를 멈춰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기훈실에서 했던 그 2000년 기준 자료를 보면은요. 한 해에 위증으로 기소된 사람이 한국에 1198명이랍니다. 근데 같은 해에 일본에서는요 5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위증죄에 대해서 많이 약간 경각심이 없는 그런 문화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크리스찬들이라면 누구나 이거는 죄다 거짓말이다 알아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사실을 축소 또는 과장 또는 은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하면서요.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깨우게 하는데 잠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서 막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축소, 은폐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뭐 이게 다 방송에도 알려지고 그랬으니까 성도들 중에 많이 동선이 노출되고 간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에 그냥 이거 그냥 내가 덮어두면 되지 않을까? 이걸 거짓말이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을 목회자가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그래서 급하게 그 시점 보낸 시점이 이 말씀 연구 준비하다가 보낸 시점이에요. 제가 마음에 찔려서 왜 그런 거 하니? 이거 분명히 알려지면 주일날 또 막 안 나올 거고 성도들 그럼 막 교회가 막 뒤숭숭하고 그럼 막 얼마나 힘들까 내가 마음에. 그래서 요거 축소 은폐로 가자. 뭐 이거 어차피 다 코로나 전국이니까 이거 뭐 별일 아니야 하고 덮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선이 겹치는 성도들도 많고 또 거기 저희 아파트 단지에 사세요. 그 두 분 확진자가. 나왔는데 여기 본죽이 바로 저희 집 옆이고 커피숍도 바로 있고 그러는데 야, 요거 아무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신 건데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걸 덮는 것도 거짓말이거든요. 말해야 될 때 안 하는 것도 거짓말로 봐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작은 일인데 과장시키는 것도 거짓말로 봐요.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거짓말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누구냐면 사탄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썼던 방식이 사실은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은폐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그 하와한테 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과 하나를 금지시켰는데 와서 딱 던지는 게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래네 과장이죠. 거기에 현혹되니까 하와는 뭐라 그러냐면요, 오히려 더 과장해요.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와가 그래,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그런 다음에 왜곡시켜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사실은 어디서부터 거짓말이 시작되냐면 진실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자기네 생각을 넣어서 자기의 느낌을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짓말하고도 거짓말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영성인 거예요. 거기서 조금 부풀리거나 빼거나 왜곡시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짓으로 봅니다. 여러분 여기 저기 비산 그 고가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저쪽에 거기 밑에 보면 오른쪽에 창세교회라고 있어요. 창세교회라고 이제 거기 합동체 큰 교회예요. 큰 교회는 아니고 오래된 교회인데 저희 선배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목회를 했었어요. 목회를 했는데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약국을 하시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해드리려고 구역장이니까 약국에 들어갔는데 약국이 이제 손님이 한가한 시간이었고 그 손님이 자꾸 오면 끊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들어가서 밖에 혀탈을 내리고 1시간 동안 공부하고 나왔는데 열었는데 그 시간에 또 지나가다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죠. 여자 집사님이랑 목사님이랑 들어갔는데 혀탈을 내렸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과장, 확대, 비약. 무슨 일이 있었을까? 뻔한 거 아니야? 그 목사님이 권고사직 당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실제로. 그래서 한참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또 중요한 일. 제 그 가르쳤던 김준기 원장님이라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 그 스승인데요. 이제 묵현이라고 이제 저기 마석 가는 데서 전도 사역을 했거든요. 동네 이제 처자집을 신방을 자주 갔어요. 사모님이랑 가고 무슨 혼자도 가고. 근데 가다 보니까는 또 동네 이제 말이 돈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형 목사님이 저 처자를 이렇게 자주 찾아갈까? 왜 그럴까? 그러다가 또 소문이 난 거죠. 바람이 났구나. 근데 재밌는 게 그것 때문에 또 담임 목사님이 권고사직을 시켜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처자가 고르고 나서 얼마 후에 그러니까 80년대니까 힘들 때잖아요. 말기암으로 죽어요. 근데 고르고 나서 알려진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그 아가씨를 사모님하고 같이 많이 돌봐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까지 돌봤냐면 사모님이랑 모사님 단칸방에 사시는데 가운데다 커튼을 쳤어요. 커튼을 치고 사모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쪽에서는 목사님 사모님이 살고 이쪽에서는 자기 청년이니까는 막 그때 당시에 약도 없고 그럴 때잖아요. 막 한 번씩 항암 치료제 먹고 토하면 막 파란 물을 쫙쫙 쏟을 때였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들쳐갖고 병원 가고 그랬는데 그 집에서 같이 산다고 말한다. 그렇게 또 소문이 난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를 확대시키고 비약시키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나와서 사실은 원전 연구소를 차려요. 목회자들 훈련시킨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사역을 막으시는 걸로 받아들여요. 그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오라 그랬거든요. 안 가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한국 교회가 이 말로 정말 좋은 목회자 하나를 떠나보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내가 있지도 않은 일을 내 생각으로 추측으로 과장하거나 비약하거나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모든 것들은요 첫뱀 그 사탄이 했던 거랑 똑같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진실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짓말은요 마지막이요.
이기적인 동기로 사실을 이용하는 거다. 이건 따라합시다. 시작. 이기적인 동기로 사실을 이용하는 거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이 있어요. 팩트예요. 팩트인데 많은 팩트가 있는데 나한테 유익하고 이익이 되는 사실만 던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교회 젊은 부부가 많으니까 젊은 부부가 막 부부 싸움을 하고 와요. 그래서 남편이 막 그 뻔하잖아요. 2, 3년 지나면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상담 오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는 진짜 결혼해서 나한테 뭐 살림을 제대로 하나, 뭐 아니면 시부모님을 제대로 모시나, 아니면은 뭐 집안 일을 애들을 뭐 잘 양육을 하나 막 불평을 해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팩트는 자기 관점에서만 팩트예요. 사모한 아내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남편이 백수예요. 돈도 안 벌어오고 매년째 쉬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돈을 벌러 다니니까 당연히 집안일을 등한시하죠. 그 사실은 빼고 남편이 뭐만 얘기해요?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만 얘기해서 저 사람을 깎아내고 죽이는 사실도 거짓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려면 전부를 얘기해야죠.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 세계에도 있어요. 저희 이제 친한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나는 이렇게 부교육자 복이 없는지 몰라.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역자들이 몇 개월마다 그냥 떠나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자기가 또 힘들게 일하고 사역자들 못 뽑고 막 이래요. 근데 한 번은 이 사역자들이 아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왜 사역자가 1년은 챙겨야지 임기인데 중간에 왜 나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 사역자로 갔는지 머슴으로 갔는지 사찰로 갔는지 정체가 불분명해요. 목사님이 모든 교회 건축과 공사에는 인부를 안 쓰고 사역자를 쓰고 파트타임을 뽑았으면 부서 사용만 시키는 건데 새벽 차량 운행해서 온전히 시키고 또 건축비 때문에 사역자 사례는 안 주고 그러니까 이쪽 얘기 들어보니까 누가 악덕 업주인 거죠.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요새 사역자들은 열정이 없고 주에 대한 헌신이 없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는 사역자들한테 한 사실은 빼고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거짓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얘기할 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진실 속에서 자신한테 필요하고 유익한 진실만 얘기해요. 그래서 이기적 동기로 사실을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요 거짓으로 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거짓말을 했는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라합과 그 바로 왕 시대의 산파들이에요. 왜? 바로 왕이 분명히 그 이세이의 모든 남자 아이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짓말로 살려줘요. 그때 산 아이가 모세예요. 그리고 라합도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거짓말로. 근데 그걸로 인해서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조상이 돼요.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거짓말에 대한 기준을요 조금 다시 잡아야 돼요. 거짓말은 뭐냐면은요 내 말로 다른 사람들을요 깎아내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진실은 뭐냐면요 사실과 진실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이 진실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거짓말 하려는 말은요 율법의 가장 낮은 단계를 주시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입술로 내가 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말에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담임 목사도요 성도들 온갖 거 다 알고 있죠. 그 정보를 가지고 누구 하나 매장시키는데 그 정보를 쓸 수도 있고 살리고 세우는 쪽에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입술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서로 받으시는데 우리가 과연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 굉장히 예민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상황윤리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100점은 아니에요. 다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함으로 살리는 게 100점은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해서 세우고 살리는 게 100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사실을 얘기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깎아내리는 것보다 새하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백금산 목사님이란 분도 부흥강계역서에서 나온 십계명 강의에서는요, 새하얀 거짓말은 거짓말에 분리해서 나누더라고요. 이걸로 살리는 것은 오히려 진실로 살리는 다음으로 쳐요. 사실로 죽이는 건 최악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게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6.25 시대 때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국군이 막 이렇게 북한 공산군한테 도망쳐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목사님 댁으로 도망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북한군이 와서 찾는 거예요. 국군이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대요. 끌려나가서 총살을 당했대요. 여러분, 그게 진실일까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탐꾼이 숨었는데 라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릴 거면 지켜주겠지. 저기 숨었다. 그게 진실일까요? 여러분, 저도요, 그렇게 보면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 중에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요새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한 청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여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뭐 외모에 상관없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그게 없을 텐데, 그럼 제가 그 청년한테 예쁘다고 해줘요. 진짜 예쁠까요? 안 예뻐요. 근데 이미 아는 거예요. 내면의 상처, 아픔, 눈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다, 참 귀하다 얘기를 해줘요. 그럼 제가 사실대로 얘기할까요? 집안이 참 자유주의다. 부모님이 참 민주적으로 얼굴을 만드셨구나. 여러분, 그거는요, 2번 죽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실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쓰는 거를 주님께서는요,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나 진실은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데 쓰는 진실과 사실을 진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입술을 가진 주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요, 완전 거짓말쟁이에요. 그 베드로한테, 그 겁쟁이 배신자한테요, 너는 베드로라, 큰 반석, 너희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막 그러면서 칭찬해 주는데, 그거 다 배신하고 떠나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쫓아가서 세워주시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정말 겁쟁이 기도원한테 가서 넌 큰 용사라고 하나님 얘기해줘요. 그것처럼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삭개오 같은 세리한테 가갖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주고, 뭐냐면 이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완성된 걸 보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삭개오나 창기는 지옥의 땔감이죠. 그럼 뭐가 팩트예요? 넌 지옥의 땔감이야. 하나님의 기업이 없어. 이게 사실이죠. 그럼 사실대로 얘기해서 죽이는 게 진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게 진실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요 정도, 일부 정도 올 정도 어른 되면은요, 사실을 가지고 기자들처럼 누굴 죽이는 데 쓸 수도 있고 살리는 데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요, 뭐라 그러면 죽이는 데 쓰면은요, 지옥에 있는 불을 끌어다가 던지는 그 불, 사르는 불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입술을 가지고 어떨 때는요, 차라리 모른다고 얘기할 때가 훨씬 유익해요.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하는 거짓말 중에 몰라. 잘 몰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아는 거를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살리는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 있는 대로 다 얘기해. 그러면서 막 그 말로 그걸 이제 팩트 폭격이라 그래요. 팩폭. 팩트로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언어의 진실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생명을 주지 않으면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진실의 기준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 증언은요, 이렇게 개념이 폭넓어요. 우리가 나 뭐 거짓말 안 했으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언어 가운데 있는 과장, 또 나한테 유리한 대로 얘기하는 그 습관, 또 다른 사람을 성령과 나는 알아요. 이 말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지 세우기 위해서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거짓 증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정말 살리는 증언, 진실한 증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서, 정말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회를 입술의 집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냥 입술의 고백이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장로님이랑 권사님이랑 얘기하면 막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한테 갔는데 목사님은 그냥 사실로 그냥 나를 죽여놨어. 여러분, 그건 진짜 절망이에요. 저 이제 그런 경우 많이 당해보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때로는요, 침묵이 금이에요. 알아도 얘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때로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아는데 10년째 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 왜? 이거 얘기하면 저 영혼이 다칠 걸 알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다려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고 이제 회복이 돼요. 그러면 팩트를 얘기해줘요. 팩트를 얘기하는 관계가 또 이제 성숙한 관계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가 하는 거짓말도 알았어요. 돌아보니까 참 저도 매주 참 흉악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참 거짓말쟁이구나 또 이제 깨달아요. 나한테 유리한 말 잘 쓰는구나, 영리해 줄수록 인생을 살수록 참 그래지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3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거짓을 끊어내고 진리 안에 거하는 비결, 제가 3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정말 진리의 여기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거짓말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 자백과 고백처럼 좋은 방법이 없어요. 내가 과장했다 하면은 바로 생각나면 이건 좀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갔어요, 얘기하는 거고. 제가 설교 때도 사실은 얘기해요. 이렇게 하다가 이거 농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납니다. 하다 이거 뻥이에요 그냥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종종 얘기하는 분 중에 홍정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박영선 목사님도 굉장히 우리 교회 그 한국교회 어른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 은숙 집사님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저분 설교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두 분 다 은퇴하셨어요 지금. 근데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고 부교육자로 있었던 관계예요. 홍정일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박영선 목사님이 워낙 설교가 탁월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1부에 설교하고 박영선 목사님이 같은 본문으로 2부에 설교하면은 설교가 부딪혀요. 그럼 여러분, 보통 누구 설교 손을 들어줘야 돼요? 진리 편에 들어야죠. 근데 누가 봐도 박영선 목사님 설교가 더 맞아요. 명쾌해요. 그럼 저녁 예배 때 홍정일 목사님 딱 강단에 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박영선 목사님 설교가 맞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인격이에요. 그래서 홍정일 목사님 제가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나중에 했던 고백이에요. 나는 권투로 치면은 잽이래요. 잽을 많이 치는 건데 우리 홍정결 목사님은 카운터 펀치래요. 한 번 맞으면 가는 펀치래요. 그 영성은 내가 따라가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 영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홍정결 목사님은요, 인정해요. 자기가 부족한 건 인정해요. 나 연약하다 했죠. 그 오카노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하영정 목사님, 이동 목사님 동기 이렇게 친구들이에요. 인정. 나는 참 못 배운 사람이라고 인정해요. 되게 정직해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요, 그냥 조롱하던 사람이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권세예요. 내 설교도 틀릴 수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훨씬 잘했어요. 내가 더 연구할게요.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인격 앞에. 참 내가 나보다 설교 잘하면 나가야지. 우리 옛날에 담임 목사님. 나보다 설교 잘하면 이번 목사님 나가야겠네. 그런 목사님들도 있는데 홍정일 목사님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라고 자기 부교육자 세워주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언어를 고치는 힘은요 인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요 어떤 성도가 와서 이렇게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입만 열면 이렇게 과장이 나가고 거짓말이 나가고 이렇게 속이는 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괜찮다고. 사람마다 연약한 게 있다고.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한데 언어에 약할 수 있다고.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거는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갔다고. 이거는 과장이라고. 이건 생각해보니까 내가 저 사람들 깎아내리려고 얘기한 거라고. 이렇게 고백해달라고. 이게 얼마 전에요. 안양에서 그 사역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그 부교육자가 왔어요. 우리 이번 목사님 아시는 분인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은퇴할 때가 된 분이에요. 60이 넘으셨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그 교회 개척해서 한 15년 이상 한 교회에서 하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저한테 와서 1시간을 넘게 다니면서 욕을 하고 왔어요. 실컷 욕을 하고 왔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 잊어주세요. 제가 사실은 상처가 있어서 목사님 그런 분 아닌데 내가 이게 어디다 얘기할 데는 없고 목사님 믿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사람이 그 얘기할 때 있어야죠.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거 얘기하라고 어떻게 성자예요? 얘기하라고 살게. 근데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하고 나서 인정하는 언어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실수할 때 그것을 바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렇게 나갈 때 회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입술을요 더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나단을 친구로 두고 다윗의 영성을 가지세요. 내가 이 말 만들어 놓고 되게 은혜 받았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나단을 친구로 두고 다윗의 영성을. 여러분 나단이 누굽니까? 다윗이 잘못했을 때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고 지적해 준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친구나 또 목회자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쓴소리 하는 사람이 좋아요?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좋죠. 그런데요 한 단계 더 생각해 보면은 좋은 얘기도 나의 장점도 얘기해 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그건 잘못된 거라고 기도하면서 얘기해 주는 친구가 있다면은요 그 친구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쫓아다니세요. 내 영혼을 살리는 친구예요. 여러분 저한테 그 친구가 있어요. 카타르 한인교회 이성원 목사예요. 그래서 정의국 목사를 보낸 거예요. 예전에 그 20대 때 이 친구는 그 경상도 영주 출신이에요. 영덕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말을 필요한 말만 하고 직선적으로 해요. 처음에 20대 때 만나서 제가 조이선교회 회장을 하고 총무를 할 때인데 저한테 맨날 그런 얘기했어요. 너 이렇게 말이 많냐? 그럼 너 그 말 사실이냐? 너 이렇게 과장하는 것 같다. 그리고 꼭 이렇게 수사관처럼 쭉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저는 너는 사랑이 이렇게 없냐? 좀 따뜻하게 좀 궁율로 품어줘라.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과 궁율이냐, 공의야, 정의냐 그래서 막 싸웠는데요.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언어 습관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뭔가 조금 과장이 있거나 잘못 얘기를 하면은요, 너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삐지고 싸움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지나보면서 지금 되게 친해요. 그 친구가 뭐 한다 그러면 믿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 얘기하면 믿는 분 있어요? 그 친구가 저는 그래서 진짜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는 진실해요. 제가 참 행복한 게 교회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서로 못 믿는 관계가 많아요. 근데 저는 우리 장로님들 얘기하는 거 믿어요. 우리 장로님들 진실한 분들이에요. 왜 한 명만 아멘 합니까? 할렐루야? 너무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정치적으로요 이렇게 서로 각하고 뒤에서 욕하고 다니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욕 안 하고 다녀요. 우리 장로님도 제 욕 안 하겠죠. 너무 자랑할 게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런 장로님들하고 같이 동역하는 게 너무 기쁘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권사님들 참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가면 그냥 중직자들이랑 뭐 담임 목사님이랑 서로 잡아먹으려고 싸우고 뒤에서 욕하고 뒷담화 까고 다니고 그랬는데 너무 행복해요. 근데 또 장로님들이 좋은 얘기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정중하게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예를 갖춰서
또 해야 될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려면은 내가 다윗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나단이 지적했을 때 사무엘하 12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여러분 유딘 피터슨의 그 사무엘서 강해를 보면은요, 나단이 이 얘기 왕인 다윗에게 하러 갈 때 전날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간대요. 왕이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근데 다윗이 이 얘기를 막상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맞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게 맞다고 인정을 해요. 여러분 나단이요 다윗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울이었다면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참 영적인 세계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사람한테는 더 해주게 돼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돌아서고 삐질 걸 알면은요 진실을 진실대로 얘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요 나단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제가 지금 우리 그 사역자들하고 관계에 있어서요 정기적으로 제 점검을 받아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오늘 김주옥 전사님 안 나왔으니까 제일 얘기 잘해요. 와서 막 눈을 막 부라리면서 막 얘기. 근데 하나도 안 믿어요. 왜냐면 일단은 뭐 연세도 많으시고 힘도 세시고. 근데 김주옥 전사님이 정직해요. 정직한 게 있어요. 그리고 김주옥 전사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게 있어요. 뭐 다른 사역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 남자 사역자들은 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있어요. 이 관계를. 근데 여성 사역자들 중에서 이렇게 약간 그런 진리의 칼이 강한 사람들은요 눈치 안 보고 막 얘기해요. 그럼 가끔 이렇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힘도 센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김주옥 전사님 같은 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또 제 영성이에요. 이런 분들은 가감없이 얘기하거든요. 아니, 직구예요. 그러니까 제 그 카타르 친구보다 더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랑이 있어요, 일단. 그리고 교회를 아끼고 담임 목사가 잘 되기를 원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담임 목사를 세우고 싶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걸 느끼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얘기대로 받아요, 진실하게.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성도들한테 잘못한 게 있거나 아니면 지금 하는 거에 있어서 잘못할 때 나랑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얘기를 받고 어디 전도사가 그러면서 잘랐어. 그럼 이제 저는 사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는 거는요 오랜 동안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영성들이 안 고쳐요. 입술뿐만 아니라 어떤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거는요 성경에도 나오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의 그 나단과 그 선지자들을 잘 끌어안음으로 성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이웃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은 그 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담긴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 여기서 보면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은혜와 소금 두 가지 축을 얘기해요. 소금은 거룩함이에요. 부패됨이 없는 진실함이에요. 그런데 그 소금 거룩함과 진리와 부패됨이 없는 정의를 얘기하기 전에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는 살리는 얘기예요. 회복이에요. 내 입술에 은혜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또 살리고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말을 해선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얘기할 때요 알아요. 내가 이 의도를 어떤 의도로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하는지를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김대진 지사님에 대해서 장로님께 얘기하는데 장로님 김대진 지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의도인지 느껴지죠. 근데 장로님 김대진 지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러면서 동기가 이미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말로 어떤 팩트와 정보로 매장시키려는 의도로 얘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그 우리 청년들 때는요 어른들처럼 자기 은폐를 잘 못해요. 노출이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 40명 되는 청년들을 또 저희는 가깝잖아요. 청년들이랑 담임 목사를 이렇게 가까운 기회가 많지 않은데 저랑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입술을 지금 이렇게
오버로크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 만나면은 또 청년들이 어떤 정보를 나한테 얻고 싶어하는 청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거짓말 잘해요. 모른다. 그렇지 않다. 네가 알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융화되고 좋은 쪽으로 이제 세워주는 쪽의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때로는요, 저도 이제 그런 실수들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막 상처가 있고 그럴 때, 아, 그분이요? 하면서 이게 세우고 살리는 게 아니라 깎아내리고 흠집내고 또 이제 죽이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요, 제가 알고 성령이 알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살리는 말, 진실의 말, 은혜의 말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 입술을 또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세 성자들이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대요. 어떻게 하는 게 은혜를 담고서 다른 사람을 살릴까 그랬을 때 세 가지를 항상 질문했답니다. 이 말이,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이 사실인가? 또 이 말이 모든 사람한테 지금 유익할까? 또 이게 적절하게 이 순간에 해야 되는 말일까? 이 세 가지를 늘 자기한테 묻고 얘기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십계명은요, 율법의 제일 아래 단계를 얘기해요. 요 정도는 꼭 지켜라. 근데 주님의 마음은요, 본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고 사용되는데 하나님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입술의 권세로 다른 사람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